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은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 현상 가운데 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볼 때 또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으므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신앙의 일식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캄캄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러한 신앙의 일식이 일어날 때에 도대체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요. 오늘 본문은 그 신앙의 일식 가운데 전혀 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수건이라고 말합니다. 수건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이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무슨 뜻일까요? 이 수건이라는 것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 사실 영광스러운 수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한 영광이지요. 7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는 그냥 내가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체, 영광의 실체,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영광으로 나아가야 된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살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세상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사실 이런 말씀 안에서는 사람들이 고뇌합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짐에 또 하나의 짐을 얹은 것 같지요.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죄인지 몰랐는데 죄인지 깨닫게 되니까 답답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치 수건을 쓴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삶도 영광스러운 거지만은 참 귀한 거지만은 이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근심하지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받은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감격, 은혜, 넘쳐흐르는 생수의 충만함, 그것이 완전히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거기까지.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이 있는 그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건이 벗겨진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6절을 보면 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완전히 수건이 벗겨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편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